사랑하는 랭캐스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모여서 또 귀한 말씀을 듣고 또 우리의 생각을 우리 생각이 새롭게 됨으로, 말씀을 통해 새롭게 됨으로 또 변화를 받아 또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시는 변화하고 닮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서 여러분 참으로 귀하게 주님 사랑하시고 또 섬기시고 예배하시는 일들을 인해서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적인 생각의 힘이 바로 무엇인지 보게 될 터인데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검열된 생각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닫힌 생각을 통하여서 그 생각들을 주의하여 살펴보았을 때 정말 그 생각 마치 이따가도 우리가 그런 얘기를 다루겠지만은 어떤 정수기의 필터링을 거쳐서 더러운 것들을 찌꺼기들을 제거해내고 순수한 물을 먹는 것처럼 또 공기 어떤 필터를 통해서 어떤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이런 필터 할 수 있는 검열의 단계를 거쳐서 온전하고 깨끗한 생각으로 순전한 생각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4장 11절로 18절의 말씀 있는 말씀 보실 때 제가 대표해서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 몸의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아멘. 잠시 말씀을 위해 기도하시고 함께 말씀으로 여러분 축복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 연이은 성경적인 생각의 힘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저희들 함께 모여서 우리의 흐트러진 생각을 사로잡아 또 우리가 주께로 고정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며 또 우리의 생각을 변화받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검열하여서 순전한 생각과 온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찾고 또 믿음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생각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검열하고 또 여과에 걸러내는 작업을 하기 바라십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잡다한 것들이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하고 검열하여 여과하여 하는 작업을 하시도록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동화되지 말고 함께하지 말고 물들지 말고 오직 너희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renewed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계속적인 여와 검열의 과정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것에 대해서는 지혜롭고 악에 관해서는 잘못되고 더러운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워터 필터를 통해서 깨끗한 물을 마시고 에어 필터를 통해서 정화된 깨끗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에도 이와 같은 필터 여과기가 필요하고 그러한 여과 과정을 통해서 순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성별화해서 구별화해서 깨끗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위해서는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에 여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검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가 선한 것에 대하여는 지혜롭고 뭐라고요? 악에 관해서는 순진하기를 내가 여전히 원하노라. 어떻게 우리는 이러한 검열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선물을 통해서, 선물, 기프트죠. 선물, 때론 옛날 성경에는 은사라고 했는데요. 여하튼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사람, 바로 선물인 그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부르신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 첫 번째, 교회가 성도들을 세우는데 돕습니다. 교회의 몸인 성도들을 세우도록 돕는다는 것이죠. 11절에서 지역교회를 위한 선물들로, 교회를 위하여, 지역 교회를 위한 선물들로 우리를 위해 주신 사람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들을 구비하고 세우기 위하여서 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이죠. 11절에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그분께서는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는 복음 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사도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 사도들이었죠. 그리고 부활 후에 주님의 삶에 대한 아이 위트니스, 즉 목격자로서 지명되어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인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 가운데 그 중에 한 명, 가롯 유다가 배신하여 자살하여 죽었잖아요. 그래서 빈 그 12명 중에 한 명의 자리를 위해서 다시 목격자이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신, 그래서 그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게 되는 것이죠. 이 중 사도라는 직분, 그렇죠? 이 사도라는 직분은 오늘날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더 이상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사람들, 그렇죠? 섬기는 사람들로 주신 네 부류 중에 왜 사도가 오늘 존재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목격자, 예수님의 부활, 죽으심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신 목격자로서의 자격이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현재는 그 어느 누구도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현재는 어느 누구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을 목격한 사람, 당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와 마찬가지로 대언자 역시 더 이상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닫혀졌습니다. 완전하고, 그렇죠? 흠도 점도 없는 완전한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계시의 말씀을 하는 대언자가 필요 없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 형태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뜻,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대언자들을 통하여 대언하여 기록하게 하시고 대언하여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다 완전히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또 다른 대언자나 계시의 말씀을 주실 이유가,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존하는 이 시대에는 네 가지 선물로 주신 부류, 네 부류 중에서 대언자나 또 누구라고요? 사도를
사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선물로 사람들을 주셨을 때 여전히 복음 전도자와 교사 겸 목사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때문에 더 이상 예언자, 뭐 선지자 없습니다. 예. 뭐 봤다고 뭐 선지자고 뭐 아닙니다. 예. 그러나 복음 전도자나 목사, 교사 직분은 여전히 오늘날 지역교회에 있다 없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저희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데 구비하는데 온전하긴데 미니스트를 사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신실하게 선포하고 가르치시는 사람들은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여러분이 뭐 믿든 믿지 않든 여러분 목사 겸 교사 또는 복음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특히 지역교회를 세우고 섬기기 위해 주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성도들의 생각을 검열하고 그래서 그들의 이 사역하는 목적은 뭐냐면 바로 그 믿는 자들 성도들의 생각, 그렇죠? 그 생각을 검열하고 뭐로요?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잣대로 그 생각을 여과하여 검열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여? 여과하도록 돕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설령 목사님 또는 교회 리더들에 의해 실망하였다고 해서 목욕물과 함께 아이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영어식 표현에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Don't throw out the baby with the bath water 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아이들을 이거 바스탑에다가 이런 그 욕조에다가 물을 받아서 씻기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비눗물과 여러 가지 때국물로 좀 더러워지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더러워진 물을 어떻게 해요? 그거를 막아놓던 그 뚜껑을 열어서 그 물을 쏟아 버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더러워졌다고 그 물을 버리면서 여러분 그 아이까지 버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라는 것이지요. 즉 무슨 말이냐면 원치 않은 것을 버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소중한 것까지 잃어버린 경우가 없도록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자리에 위선자들이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강단에도 몇몇의 위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 여러분 왜 잘못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죄가 없겠습니까? 여러분 왜 이상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왜 없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여러분 진리로부터 여러분 자신이 설교 말씀을 듣지 않고 단념하도록 포기하도록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이런저런 이유로 말씀 듣는 것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나 누구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 가. 나 누구 형제 누구 자매 때문에 더 이상 교회 안 나올래. 나 교회 옮길래. 말씀 안 들을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말씀 선포를 통해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여러분 사람 보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람 보러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 때문에 오는 거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에 잘해서 저 사람이 잘하고 성숙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그렇다면 저 사람이 성숙지 않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분 흠이 많고 흠이 실수하고 많아서 여러분 오지 않을 이유도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것은 교회의 한 몸을 이루고 교회에 함께 모이는 이유는 한 가지 왜요? 주님의 몸을 세우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며 주와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함입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그 예배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단념하지 마십시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게 선포되는 지역교회의 한 몸을 이루지 않고, 지역교회의 한 몸을, 한 지체로 한 몸을 이루지 않고, 하나 되지 않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래도 한 명 있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교회의 유기체적인 지체를 떠나서 교회와 분리되어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음 선포를 통해 정하신 때에 자신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죠. 디도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 자신의 말씀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명령에 따라 내게 맡겨진 복음을 통하여, 복음 선포를 통하여 정하신 때에 드러내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그렇죠, 구비되어지고, 그래서 교회 누구의 몸?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하나 되어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나 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세우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가 필요합니다. 다시요. 여러분이 없어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존재하고 세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교회가 없으면 온전히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여러분은 반드시 교회의 한 지체, 한 몸을 이루셔야 합니다.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든 하나 되어 주의 몸을 세워야, 연합해야 한 몸을 이루어 구비되어지고 양육되어지고 세워지며 성장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교회, 함께 지역적으로 모인 교회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이러한 교회의 모임을 다른 형태로, 다른 모양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교회가 필요하고, 교회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필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것들이요 너무 에센셜이 됐지만, 그동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가 non essential, 이런 필수적이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세상이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 어떤 지도 뭐라든지 간에, 여러분 교회는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필수적인 필요입니다. 아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선포를 위해 사람들을 부르셨죠. 그렇죠.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포된 진리의 말씀, 그 권위에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히브리서 13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아멘. 두 번째로 교회가 성도를 세우도록 돕고요. 그 다음에 교회 성도들이 준비되어집니다. 사람들을 통하여,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교회의 성도들이 준비됩니다. equip됩니다. 언젠가 모든 각각의 목사님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온, 주의 사역을 감당해온 일들로
자신들의 신실함에 대하여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며 그 모든 것을 삶을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계산하는 것이죠. 계산. 그렇죠? 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 역시 각자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동안 지난 삶 동안에 뭐라고요? 자신들이 들어온 모든 말씀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순종했는지 주님 앞에서 회개 보고하여 청산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들어온 수천 번의 말씀,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지식이 늘고 증가하여 많이 아는가 해박한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두렵고 떨린 것은 그래? 네가 그렇게 많이 들은 그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거에 대한 계산입니다. 내 평생에 단 하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 들은 하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수백 개의 말씀을 듣고 하나밖에 순종을 안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마치 자기가 회개 보고할 자인 것 같이 너희 혼을 위해 깨어있나니 그들이 기쁨으로 그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사가 여러분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분 기쁨으로 섬기게 하지 여러분 근심하게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래서 여러분 근심하면서 여러분 기운 빠져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악순환입니다. 네. 목사인 저도 교회 성도인 목사의 성도인 여러분에게도 유익이 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운명의 교회 공동체로서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가 랭캐스터 침례교라는 지역 교회의 한 몸으로 유익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칭찬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윈윈 그래서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슬픈 현실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 예배에 빠지고 설교 말씀을 빠뜨리는 일들이 너무 쉽고 소홀히 여겨지며 비일비재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렇게 중요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변명하죠. 왜 예배에 빠지는지, 왜 말씀을 듣지 못하는지, 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들을 변명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생각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생각들로 더럽혀지고 물드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 의아해합니다. 왜요? 당연한 결과이죠. 왜냐하면 심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았잖아요. 함께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깨끗하게 되어서 여러분 열매를 결실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함께 모여 구비되어지고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물인 하나님의 사람들로 목사나 교사나 또 복음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게 되면 이제 너희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깨끗하게 되기 위하여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신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이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삶으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검열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검열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사람 그렇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선물로 주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같은 성숙함에 이르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교회의 목표, 우리 성도들의 목표, 삶의 목표는 뭐냐면요
여러분 뭘 위대한 일을 하고 뭔가를 뭐 섬기고 뭐 어떤 일을 하고 뭐 프로그램을 하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교회의 가장 첫째 되는 우선되는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 같은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은 성숙함에 이르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는지요? 바울은 이에 대답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12절부터 16절에 이것은 왜요? 이유를 말하고 있죠. 이것은 성도들을 믿는 성도들, 교회의 성도들을 첫 번째 뭐라고요? 완전하게 하고 두 번째 뭐라고요?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니. 그렇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소리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강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여섯 번째로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성장이요?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의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바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물로 목사와 교사와 복음 전도자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완전케 하고 세우고 자라고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 같은 성숙함에 이르고자 하는 이 목표를 통해서 첫 번째 섬김이 명령되었습니다. 명령된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그리고 주님을 닮기를 원하십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목표에 반하는 것들을 검열과 여과의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요. 주님을 닮게 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미리 걸러내는 작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뭐라고요? 자신의 아들, 즉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이미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세 가지 단계.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신뢰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리는 순간 받아들이고 믿는 순간 어떻게 해요? 구원받게 되죠. 그래서 그 순간 일어나는 현상이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바로 구원받고 난 이후인데요. 바로 성별된 삶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영화의 순간까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가 영화롭게 변하는 순간까지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구원과 그리고 영화 사이의 성별의 삶을 통하여 마지막에 뭡니까? glorification, 영화입니다. 그렇죠?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성별, sanctification, 세 번째 glorification,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주님과 같이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세 가지 단계.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원의 시제이기도 한데요. 이 세 가지 단계를 평면적으로 보면 이거 그림 있습니까? 그려 놓으셨어요? 예. 오케이. 있으면 뭡니까? 구원 있고 성별 있고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영화.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현재 성별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즉 구원과 영화 사이, 구원과 영화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과 영화 사이에 여러분은 구원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화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다시요.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여러분은 구원의 위치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아니면 성장하고 성장해서 영화에 더 가까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적은 수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후에 그저 갓난 아이처럼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받은 지가 언젠데 수십 년이 되었는데도 너무 애 같습니다. 갓난 아이 같습니다. 미성숙합니다. 배려하지 않고 자기밖에 모릅니다. 이기적입니다. 삐집니다. 성장이 더디고 때로는 성장이 멈춘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세상의 거리, 차이가, 그래서 봅니까? 구원받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어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기 전에 어디입니까? 바로 세상이죠. 근데 이들은요 너무나 육신적이고 갓난아이라 세상과의 그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삶에서는요 세상의 냄새가 너무 잘 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여느 세상 사람들과 같습니다.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전과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여러분과의 사이에 차이가 무엇입니까? 교회 참석하는 거 말고, 여러분이 성경 보는 거 말고, 기도하는 거 말고, 여러분의 삶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무엇입니까? 또 다른 이들은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성령님과 말씀 아래 자신의 생각을 두어 성령님에게 이끌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고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계속해서 그렇지만은 계속해서 비약적인 성장을, 발전을 거듭해가는 것이죠. 이들과 세상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점점 멀어지고 그동안에 자신이 좋아했던 것들과 점점 멀어지고 차이가 많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죽어서 또는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영화롭게 변하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갓난아이는요 주님이 오셨을 때 이 변화의 차이가 폭이 큽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계속해서 성장해오고 성숙해오고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같은 인격을 품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차이가 여기 갓난아이 같은 미성숙한 분들보다는 더 차이가 적은 것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이미 계속해서 주님과 같이 변화해 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십시오. 명령된 섬김입니다. 두 번째는요. 측정하는 자입니다. 측정하는. 사람 말고요. 여러분 잣대, 자. 예, measure, 측정하는 자. 측정하는 잣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였을 때 여러분 자를 가지고 30cm 자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측정하였을 때 구원에 가까우십니까? 아니면 영화에 가까우십니까?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순종하는 자녀로서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이전 정욕들에 따라 너희 자신을 꾸미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뭐라고요? 거룩할지니라. 기록된 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종종 아이들 어렸을 때 아이들 보게 되면요. 벽에다가 선을 그으면서 키가 얼마나 컸나 1cm 컸나 1mm 컸나 그 키예요. 아주 바짝바짝 그냥 애를 태우면서요.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예. 좀 우리 다비가 없는데 다비는 지금도 키가 더 크고 싶어가지고요. 지금도 더 막 열망합니다. 갈망합니다. 여러분 그토록 육신적인 키가 자라기 위해서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데 또 어떤 보약을 먹기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얼만큼 바라는지요. 함께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더 주님과 같은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나이에 맞게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나이에 맞게. 여러분 제일 아이러니한 것이요. 뭐냐면 몸은 어른, adult. 몸은 어른인데 행동, 생각이요. 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은 아이 같은 사람. 몸은 어른인데 행동은 아이 같은 행동과 생각이 아이 같은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처신하고 대우해야 할지 혼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어른으로 대우해야 되는지, 행동과 생각을 보고 아이로 대해야 하는지. 여러분 서로가 헛갈리지 않도록, 혼동하지 않도록 그 나이에 맞게 여러분 정말 성숙하게 반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지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났건만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자신들의 죄로 인해 계속해서 잃어버려져 간다는 것은 더 이상 놀랄 일도 아니죠. 그들은 달라지기 위해 외치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다른 차이를 보지 못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셨다면 그분께서 여러분의 처신, 행동, 품행도 바꾸시도록 여러분 부디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주장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붙들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도록 부디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안에 바로 살아계신 그리고 역사하시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여러분 목사인 제 안에서 그냥 목사란 타이틀 아니면 김현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제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보기 원하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의 가장 큰 고민이고 저의 가장 큰 연약한 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더불어 우리 모두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더디고 또 미성숙한 부분이 있고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단념하지 말고 힘을 내며 함께 성장해 가는 더 주를 닮아가시는, 그래서 그분의 그분의 어떤 성품에 닮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향해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너희는 성전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지나간 때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국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국류를 얻었느니라.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순례자인 너희에게 내가 간청하노니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들, 육신들을 뭐라고요? 삼가라. 이방인들 가운데에서 너희 행실을 정직하게 하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더러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자기들이 바라볼 너희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 돌아보시는 그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여러분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반응하여 여러분 순종하심으로 그리고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검열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세 번째로 타락한, 부도덕한 도덕성을 애통해야 함으로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해서 별로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도덕함이 있는데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다 우리 약한데, 우리 완벽하지 않는데, 뭐 죄를 져도 뭐 그런가 보다. 거짓말을 해도 뭐 그런가 보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신 것을 죄로 여기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애통해 하는 것입니다. 애통해 하는 것. 첫 번째는 어둠의 존재입니다. 어둠의 존재. 빛이 꺼지고 사라질 때 어둠이 만연합니다. 보십시오. 언제 어둠이 있냐면, 어두워지냐면 빛이 없으면입니다. 그러니까요, 환하고 어둡고의 차이는 어디에 차이가 있냐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어디에 차이냐면요, 어둠의 차이가, 그러니까 어둠의 중점이 아닙니다. 그 중점, 핵심은 뭐냐면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환하고 빛이 없으면 어두운 것입니다. 근데 그 빛이 꺼지고 사라질 때 어둠이 만연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눈을 감을 때 그 어떤 빛도 그 마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눈 한번 감아볼까요? 눈을 감았으면 여러분 이미 빛이 몸 안에 여러분 빛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분 그 눈을 차단함으로 빛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빛이신 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고 우리의 마음을 닫으면 그 어떤 빛의 말씀도 들어갈 수 없을 뿐더러 역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는요, 그 결과 진리의 빛의 말씀에 대하여 눈을 닫고 귀를 닫고 감고 닫고 귀를 닫고 마음을 닫는 그 사람은 허망하고 헛된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방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헤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그들의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그들과 같이 걷지 말라. 그들과 같이 생각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각이 어두워졌으며 그들 속에 있는 무지함과 그들 마음에 눈먼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도다. 두 번째로 직접적인 힘입니다. 직접적인 힘. 그 무엇보다 말씀이야말로 가장 우리 자신의 생각을 검열해 알 수 있는 직접적인 힘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계속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우리 발등상의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이 생명이시고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 한 번은 닥터 게츠께서 크리스천 학교에서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할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다 끝나고 나서 초청 후에
그다음에 예배가 다 끝나고 촛불 예배가 끝나고 나서 대략 한 대여섯 명의 학생들이 닥터 게츠를 기다리고 잠깐 이제 인사하고 상담하려고 몇 가지 질문하려고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강단성에다 놓고 이제 그 기다리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질문을 받고 또 질문에 대답을 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동안에 맨 마지막에 어떤 학생이 그냥 막 이렇게 다 느끼고 또 보이기에도 정말 계단 밑에서 막 짜증을 내고 막 참을성이 없게 막 무례하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다른 학생들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드디어 앞에 모든 학생들의 질문들을 다 끝내고 이제 그 학생만 빼고 나머지 학생들 다 돌아가게 됐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강당에 남은 그 학생이 이제 그 강대상에 이제 계단에 올라오는데요. 그냥 어찌나 그냥 쿵쾅쿵쾅 하면서 마음에 안 들면 막 짜증이 막 가득해가지고 막 부들리면서 쿵쾅쿵쾅 밟으면 막 불만이 가득해서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었더래죠. 그리고 올라오자마자 손을 흔들어대면서 문제 problem 그렇게 소리치는 것이라고 했답니다. 순간 그 순간을 본 닥터 게츠가 얘가 좀 정신이 좀 이상한 애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문제 막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학생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학생, 나는 어떠한 문제도 듣고 싶지 않네. 그러자 오히려 놀라기는커녕 그저 그 아이가 이렇게 몰뚱히 바라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되게 목사님이 문제 때문에 오면 듣기를 원해야 되는데 문제를 듣기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는 이 상황이 좀 웃긴 상황이고 또 이상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상할 수밖에 없는 말인데 그래서 마음은 그래서 또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그 학생이 왔으니까는 이제 물어봤다고 그러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너 구원 받았니?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말하기를 구원 받았다고. 예, 너 구원 받았어? 그랬더니 구원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으로 닥터 게츠가 묻기를 그러면 너 매일 성경은 읽고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을 받자마자 그 학생이요 막 역겨운 듯이 막 퉁퉁 가르며 퉁명스럽게 아니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그러자 닥터 게츠가 세 번째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너의 일생에 성경을 매일 읽은 적,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럼 성경을 매일 읽은 적은 있었니? 그러자 그 아이가 잠시 생각하더니 한 2년 전쯤이요?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2년 전쯤에는 성경을 매일 읽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닥터 게츠가 다시 그 학생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러면 언제부터 그 problem, 너의 문제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니? 라고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질문이 있자마자 그 학생이 잠시 멈춰서 고개를 떨구고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닥터 게츠에게 답하기를 근데 그 답할 때 이미 벌써 그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 맺혀서 답하기를 약 2년 전쯤이요. 닥터 게츠는 그 순간 그 학생을 안아주면서 나는 오늘 무엇이 너를 괴롭혔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것은 너의 문제야. 어떤 문제입니까? 여러분, 누구 때문에 어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학생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은 바로 그 시점부터 그의 삶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요? 수많은 문제가 있죠. 지금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어떤 문제보다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작 그 진짜 문제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지 못함으로 잘못해. 여러분 이것도 잘못 저것도 잘못 왜 많은 잘못들이야. 근데 그런 거 하나 예수님께서 말씀 안 했어요.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잘못했잖아. 너 이거 그런 거 얘기 안 했어요. 뭐가 잘못입니까?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 근데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 한마디로요. 여러분 무에서 유를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근데요. 말씀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제대로 몰라요.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뭘 믿는지도 모르고 제대로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매일 규칙적으로 검열되지 않고 여과되지 않으면 생각들이 여과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은 온갖 종류의 문제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러운 물 계속 먹어보십시오. 마셔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수되지 않은 여러분 더러운 물을 계속 마실 수도 없지만 여러분 계속 마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데 이 오염된 공기, 코로나 바이러스 오염된 공기에 우리가 노출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그 결과가 치명적일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정말 정말 제일 중요한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호하고 검열하고 여호하지 않습니다.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모르게 오염되고 더럽혀지고 결국은 치명적인 인생의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이거 아셔야 되는데 정말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계십니까? 읽고 계신지요?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계실 때 진정 마음을 열고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고 계세요?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걷고 살아가기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화내야지 여러분 걸음을 조심하고 여러분 제대로 방향을 하는데 어둠 속에서 여러분 빛이 없는 어둠 속에서 여러분 길이나 제대로 볼 수 있고 여러분 길이나 제대로 갈 수 있고 여러분 걸려 넘어지지 않을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 발등상에 여러분 램프 빛 대신 말씀을 보지 않는데 말씀에 이끌리지 않는데 말씀에 거하지 않는데 우리는 반드시 검열된 생각으로 인도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무엇으로 검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권능의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또 깨끗한 생명수를 통하여 생명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정결한 삶을 통하여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시고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또 뿐만 아니라 정말 놀라운 간증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 삶에 더 그리스도를 보기 원합니다. 나타나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격수되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검열하며 빛 가운데 인도되어지고 빛 가운데 걸어가며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성숙함에 이르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소원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에 이끌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비록 짧은 말씀이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도전이 되고 또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그리고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더불어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하고 이번 주 주일날 10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과 또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함께 만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